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승천하신 예수, 이런 제목이에요. 지금 부활절이 지난 지 한 2, 3주가 되고 있죠. 어, 해마다 이 봄이 되면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 예배하고 부활절을 크게 지킵니다. 부활절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의 그 순환절을 지키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가 6월절을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가끔 보여줘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진 않아요.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근데 그리고는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는 갈릴리에서도 만나자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8명인가가 만났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게 갈릴리에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부활했을 때는 만난 곳이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저녁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들어오셨죠. 예루살렘에. 그렇게 40일 동안 몇 번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40일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가 다 믿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다 믿기를 바란다고 하면은요. 그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만들었던 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던 빌라도 그들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11 제자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식구들이 다 보여주게 하시고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것을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그 40일 뒤에는 승천하실 때도요. 많이 못 봤어요. 승천하셨을 때. 근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요. 승천할 때까지예요. 이것을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 성경을 많이 찾아서 이것이 이 기록된 진리로 인해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래요. 요즘은 주일날 선포만 하잖아요. 선포.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믿지 않잖아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렇게 평생 얼마나 그거를 보겠어요.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네, 예수님의 회개하라 외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승천, 어센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킹제임 성경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줬어요. 거기는 승천하시다는 게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할 때까지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죠? 우리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승천할 때 모습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어디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려냐면요. 저희는 약간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절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6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심 기념하고 부활절 지키죠. 근데요,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근데 승천절이 중요한 것을 주님이 주목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승천절을 어떻게 지키게 됐냐면, 그래서 하는 게요, 주일학교에서는 풍선 날리기도 했어요. 풍선이 있잖아요. 하늘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아주 높이 올라가요. 점이 돼서 없어질 때까지 풍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승천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또 그 솜사탕을 또 판매하더라고요. 솜사탕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교회에 솜사탕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승천절 기념할 때 솜사탕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승천을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예수님이 승천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어, 이것을 지금 40일 동안 그 부활한 사이에 우리가 나누는 건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내가 맞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안 말하고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주님의 그 위엄을 보게 돼요. 맞다는 거죠. 네가 말한 대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죄패를 썼죠. 죄패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 극악한 고통을 6시간 동안 오전 10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극악한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이 떠나갔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게 몇 분이 안 됐겠죠. 그때 우평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요? 낙원이요. 그 낙원이 헬라어로 그대로 파라다이스예요. 헬라어로 파라다이스가 그 낙원이란 말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디 갔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영이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요. 그러면 그 우평강도랑 함께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했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3일 밤 3일 낮 동안 땅의 심장부에 땅 속에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말했잖아요. 요나서에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지옥 체험이죠. 그 풍랑 속에서 물에 던져진 것도 죽은 줄 알았더니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성경에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다고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낮과 밤을 알 수도 없고 인간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요나밖에 없잖아요. 3일 밤낮을 그렇게 있었으니까는. 근데요, 그 극악한 체험, 3일 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땅 속에, 땅의 심장부에, 땅의 심장부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요, 땅 속에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땅 속은요, 온통 불이라고 돼 있죠. 이 과학이 발달해서 땅 속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과학도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불밖에 없습니다. 특이하죠. 이 지옥은 땅 속에 있어요. 지구 속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죽을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북극성을 바라서 북극성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한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든가 아니면 땅 속의 지구 중심에 지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엄숙한 인생의 마지막 결단이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온 경험에 대해서 성경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7절에요. 네, 지난주에서 여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시편을 인용해요. 뭐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다윗은 정말 선지자예요. 다윗은 시편이에요. 이 68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다윗이 시편에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9절에 계속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승천하였다 하였은즉 땅 성경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여기에요. forced란 단어가 빠졌어요. 먼저 성경은 1.1획도 빠지지 않게 성경을 기록했을 텐데 성경에 이렇게 없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세상의 교회는요. 카톨릭 교회랑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기록된 말씀을 깨달은 마틴 루터랑은 정말 다른 교회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은요. 신학이 이래요.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가 되거나 그러면 고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신학이에요. 루터는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카톨릭에서는요. 성경과 신약과 구약 사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쓰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중간기라 그래요. 그것을 침묵기라 그래요.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이 마지막에 말라기 다음에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에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선지자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요, 그 사이에 외경을 말했어요. 외경.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구약 말고 외경은 없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은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마치 기회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카톨릭에서는요, 고해성사와 함께 그들이 만들어내는 권위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카톨릭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이 고해성사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기독교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빛과 어둠처럼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북쪽 하늘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든지 죽으면요. 아니면요. 땅 속에 지옥으로 가든지 이 둘 사이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에요.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것은 승천이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곳, 땅 아래 더 낮은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리셨던 게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10절에 말해요. 내리셨던 그가 누구죠? 지옥에 가셨던 그분이 곧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요. 현재, 지금 예배하는 지금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현재. 현재 예수님은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훈련, discipleship.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모임마다 어디 있냐 그럼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은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실제로는 어디 계세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말했죠.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승천했다는 게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는 하늘을 쳐다봤잖아요.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시간을 대강 알 수 있어요. 밤중이 아니고 아침도 아니에요. 부활은 새벽에 부활했죠. 승천은요? 승천은 다 눈에 보이는 낮에 승천했어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어디 가셨어요? 이 하늘이 아니라 이 단수의 하늘,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은 이래요. 낮에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이에요. 낮에 봄이 있는 하늘은 첫째 하늘. 밤에 보이는 하늘은요.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낮에 보이는 하늘도 아니고 밤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이 어디예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하늘과 땅이 종이축처럼 말려버려요.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하늘이 없어지게 되면 보이는 하늘이요. 이게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갔었다. 라고 말해요.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간 데가 어디예요? 예,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주셨죠. 그래서 자기는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그 셋째 하늘에 갔던 걸 찾아보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었던 이야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1, 2절을 1, 2, 3, 4절까지 읽어주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이게 사도 바울 얘기예요. 여기 잠깐 보면요. 어디에 올라갔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대요. 셋째 하늘. 이게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이라 그래. 천국부터 셋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파란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 밤에 보이는 하늘은요. 밤에 보이는 하늘은 우주잖아요. 거기가 둘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사탄은 어디를 잡았어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 밤하늘에, 밤하늘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에 오세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공중에 오세요. 마귀를 깨기 위하여. 근데요, 지금은 셋째 하늘에서 쓰던 일인데요. 어디냐면은,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네, 여기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거예요. 나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경험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때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어딜 갔어요?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낙원이 영어로 파라다이스예요. 그것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헬라어 파라다이스가 영어로 그냥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극악한 고통에서 우편강도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데 오늘 숨을 거두게 되면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낙원이 어디예요? 그러면 낙원이 아니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요.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하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어디에 갔었어요? 낙원에 이끌려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십자가에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다르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낙원이요. 누가복음. 십자가에서 해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누구요? 그 우편 강도. 그 죄를 짓고 평생 죄를 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놀랍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어디 가요? 투데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낙원이 바뀌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예수님은 지옥에 3일 동안 지옥에 갔었어요. 땅의 중심부에 갔었어요. 예수님 3일 동안. 그때 낙원은 어디 있었어요? 지옥이 어디예요? 제 입으로 말하면 이단되기 쉽죠. 근데 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낙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땅 속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가 바울이 갔던 낙원이에요. 아시요? 지금 현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늘의 하늘들, 그 천국에 있는 하늘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어린 양이었어요. 제사드릴 양으로, 우리 죄 때문에. 근데요, 승천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이에요.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승천하셔서요, 그분은 킹 오브 킹스, 왕 중 왕이에요. 그분이 오실 때는 이래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예수님은요,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게 뭐냐면 부활할 때는 성경에는 부활은 능력이에요. 근데요, 승천은 권세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래서요, 승천교회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카톨릭은. 근데 개신교회는 승천교회란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카톨릭은 승천절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개신교는요,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승천절 지키면 제가 이단으로 더 오히려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냥 기록된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걸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거는 문자적으로 개념만 알 뿐이에요. 그죠? 부활하셔서 현재 승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오늘 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주일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는 설교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해요. 에베소 4장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요. 승천하신 그분은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예요. 이 복수예요. 모든 하늘들 위에 어디에? 천국이에요. 거기까지 오르셨어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나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색하죠? 언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지? 여러분, 이런 적이 있나요? 만물을 충만케 한 적이 있나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아니, 1장이에요, 1장.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교회는 성찬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는 다 알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인식하기도 해요. 근데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를 22절 중반부에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만물 위가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있는 저희 동네의 카톨릭 교회 이름이요. 어센션 처치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사했어요. 살던 곳에서. 근데 그 동네에도 저기 카톨릭 교회가 있는데요. 똑같이요. 어센션 처치예요. 여러분 정말 카톨릭은요. 어센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교황처럼. 왜요? 교황의 권위가 승천이에요. 교황은요.
루터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승천해서 승천하신 만왕의 왕의 자리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란 말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왜요? 교황이 무슨 말이에요? 황제 위에 있다는 거예요. 황제는 엠파라잖아요. 황제. 교황은 뭐예요? 교회인데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길 바래요. 안타깝지만 1950년이요. 6.25 났을 때였죠. 그때요. 카톨릭은요. 마리아의 몽소 승천, 마리아가 승천하였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만드는 게 중세 때가 아니에요. 1950년에 만들었어요. 그게 마리아의 몽소 승천이에요. 거짓말이죠. 마리아는 승천한 적이 없죠. 근데 그냥 승천이 아니라요. 몽소 승천이라 그래요. 이 몽소란 말은 한자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승천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이 어스텐션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옥에 3일 동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게 됐어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게 몽소승천이에요. 다르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1950년부터 중세 때가 아니에요. 1950년에 결정된 거예요. 교황을 통해서. 마리아는 승천했다. 여러분, 왜 마리아까지 승천을 하게 됐겠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요, 카톨릭 교인인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카톨릭인 사람은 다 있잖아요, 집에. 예수님은요, 베이비 지저스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카톨릭에서는요, 베이비 지저스예요. 그래, 이렇게 앉아 있어요. 누가 앉혀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 마리아는요, 하늘 여왕이에요. 하늘 여왕.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은요, 이 권위를 가져간 거예요. 카톨릭은. 카톨릭은요, 교파가 없어요. 카톨릭은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럽게 루터의 후예들은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루터는 살아났는데요. 그 죽음의 공포에 떨던 루터가 이제는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 개신교회는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새로운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 어떻게 참 교회냐? 교회는 하나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는 몇 개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예요. 자,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카톨릭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 교회야. 실제로요. 카톨릭은 변한 적이 없어요. 카톨릭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집 나간 탕자야. 카톨릭 교회를 나간 루터는요. 탕자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거짓 교회예요. 카톨릭은. 그런데 오늘날이요. 개신교회가 카톨릭과 함께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WCC죠. 세계교회협의회. 여러분, WCC는 미혹이에요. 카톨릭과 하나 되는 그것은 배도입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어요. 동성애가 전 세계에 국가적으로 되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유치원 애들부터 가르쳐요. 태어나는 성은 결정됐지만 너희가 나이가 커지면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는 너희가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은 반역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소돔 고모라처럼 이렇게 갇혀있게 된 거예요. 그 교회는 이 권위를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찢어져서 개교회예요.
여러분, 의원교회가 예수님이 만물이 위의 교회, 교파에 대한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 배경이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여러 성결교 다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한 몸 된 교회 그 하나. 이것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막혀 있어요. 어떻게 막혀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부활은 능력이에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부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게 거듭남입니다. 부활 능력으로 연합되면 함께 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면 부활 능력이 역사하는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어떻게 이게 끊어집니까? 이어서 2장서 이렇게 말해요. 자,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여기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 이 거듭남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요. 이것을 제자훈련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요, 반드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연합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는 거예요. 6절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세요. 여러분,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승천의 권세,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authority, 이가 있을 때, 이 마귀들이 꼼짝 못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 승천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앉힌 다음에 하늘에 앉힌 이유는요, 7절이에요. 이는,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이는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야 한다고 하여.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 40년 만에, 여러분, 40년 동안 뭐 먹었죠? 만나 먹었어요. 광야 나오자마자 만나 먹기 시작합니다. 만나 먹기 시작했어요, 만나. 광야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만나 먹어요. 만나가 내려와요. 40년 동안. 근데요, 40년 만에 신명기를 지나서 40년 만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 그날이요.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왜요?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함을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있잖아요. 매일 성경 보면서 만나 먹는 거예요. 만나. 하늘 양식이래요. 만나를 먹는데요. 근데요, 교회에서 풍성한 것을 먹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그저 광야입니까? 수많은 교회 생활이 광야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금 읽은 말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것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꿈일 뿐이에요. 사도행전에는요, 서로요,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유도. 왜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언제 이것을 교회에서 봐요? 못 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두렵게도요.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완전히 하나인 거 아시죠? 안타깝지만. 이단들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잃어버린 한 페이지라고 말했어요. 뭐가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잃어버린 한 페이지인 거예요. 그걸 공산주의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두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가난한 차원에서. 예. 부유한 차원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차원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가난한 차원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몸이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이 없다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진 삶. 이렇게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이 갈망과 이 목마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늘에 앉히시게 돼요. 하늘에 앉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이거 어디까지 더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것만 할게요. 다시요.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8절에요.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잖아요. 이것과 동일한 그림이 있어요. 승천할 때 같은 것을 경험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6절이에요. 도대체 출애굽에서 그런 얘기가 뭐가 나올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하던 날이에요.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하는 날 장자들을 다 장례했죠. 장례.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었습니다. 짐승 새끼의 장자도 다 죽었어요. 곡성밖에 없었어요. 그날 출애굽할 때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이한 말이에요. 여기요. 은혜를 입게 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 주게가 아니에요. 보로우예요. 빌려주게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거기에 작은 글자로 1번이라고 쓰여 있죠. 성경에. 작은 글자 1번. 찾으셨어요? 예,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취하였더라는 단어에 작은 글자 1번이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난해 주소 1번. 뜻이 뭐죠? 1번의 뜻이 뭐예요? 약탈. 찾았으면 표현을 해주세요. 약탈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전 이걸 볼 때마다 성경의 영감성을 보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죠.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의 뭘 취해요? 물품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이 약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자가 뭐냐면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이 그림이에요. 어디냐면요. 똑같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얘기는 뭐냐면요. 어, 소돔 고모라의 얘기예요. 창세기 14장. 소돔 고모라 얘기인데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싸매요. 그 중에가 소돔 고모라 왕이에요. 두 개가 싸움하는 거예요. 연합군 둘이 싸움해요. 그 싸움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1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예. 소돔 고모라에 사는 거예요, 이들이. 롯이. 소돔 고모라가 좋았던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롯이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애굽의 강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 뺏겨요. 아브라함은 돌산에 남아요. 다 뺏겨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포기당했어요. 놀랍게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관계 없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연합군의 전쟁 속에서요. 관계 없는 교회, 이게 정말 이기는 자의 교회가 돼요, 앞으로. 12절에요.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누가요? 이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움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예, 롯을 잡으려고요. 롯을 데려가려고. 롯은 어디 있어요? 사로잡혀 갔어요, 롯은.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여러분, 의원교회가 제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돼서 있잖아요. 그 빼앗긴 그들을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맞춰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 다 찾아왔다는 단어도 이게 휴브란 단어, 이게요. 아, 이 단어가 이게 돌아온다는 건데요.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사람을 다시 사로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게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어떻게 사로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려고요. 17절입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아멘. 예, 주님께서 여기 빛을 비춰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그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이에요.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누가요? 상상이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힘을 길러서 그 함께한 왕들을 쳐부셨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연합군의 왕들을 쳐부셨다는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롯과 같은 사람,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뭐예요? 대부분 대형교회는요,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어 해요. 영적으로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다 빼앗겨도요, 예수님이 보석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요? 소도망이 나와요. 7절에. 소도망은 왜 나와요?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니까 좋으니까 노량물을 되찾아오니까 소도망이 나온 거예요. 놀랍게요. 소도망이 나올 때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째덱이란 말이 의라는 말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될 때 있잖아요. 주님은요, 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 시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승천하신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주일 설교에는 평생 못 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유연교회와 함께 이 진리가 회복된 것을 주님이 기뻐할 줄도 저는 정말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승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천했을 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우편 보좌에서 뭐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근데 교회로서는 대제사장인데 그분은요, 의의 왕이에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세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이어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히세요. 이기는 자. 그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에요. 킹 오브 킹스. 옛날에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왕중왕. 그게 뭐예요? 승천하신 왕중왕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승천하셨을 때는요, 만왕의 왕이에요. 현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곧 오시려고 해요. 정말입니다. 그분은 오르셨어요. 미안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에베소서 4장. 오늘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맞춰야죠.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열심히 성경을 찾으셔서 줄치고 하셔서 있잖아요.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 찾듯이 금보다 귀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무장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정말 바라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4장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는 대로 선물을 다 찾게 하시는 물건들을. 그래서 달라 그러니까 다 주니까 그것을 뭐라고 모세가 번역을 했어요? 약탈. 아니,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준 거예요. 이제 떠나가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돈들을, 물건들을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데 모세는 뭐라고 썼어요? 이것을 약탈하 했더라. 너무 신기한 말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을 때 지옥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지옥에서 주님은 자기네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요, 나는 거기서도 나는 왕이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잠자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선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물며 승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승천하셨을 때 파라다이스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있잖아요. 파라다이스가 옮겨졌어요. 얼루요.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이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교회에서 풍성하게 가나안 땅처럼 실현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처음 깨달은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서에 복음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의원교회를 통하여서 이 승천의 말씀이 회복되고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낮아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이 3일 동안 3일 밤낮을 땅의 지옥의 중심부에 갔다 오신 것처럼 저희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 의로운 의의 왕의 멜기세덱의 의로운 왕을 모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영적 권위를 입는 의원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어떠한 질문이 나눔이든지 초신자도 좋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다. 정말로 괜찮아요. 예.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그 파트들을 쓰실 거예요. 예. 제가 몇 분을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질문해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설교가 약간 조금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했던 그 우편 강도의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편 강도가 그 예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지옥으로 가셨는데 그 낙원이, 제가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지금 제가 빼먹은 건지 중간에 그게 없어져가지고,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중간에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비밀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요.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가려져 놓은 거예요. 휘장처럼, 베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됐죠. 십자가에 숨을 거두는 순간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마 마태복음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다 보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성소가 누구나 이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있잖아요. 하늘을 여신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하늘을 여신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낙원이 어디 있어요?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어요. 낙원이. 사도 바울만 말한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개념을 쓴 게 예수님이 쓴 용어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 있어요? 땅속이에요. 다시요. 그럼요. 제가 이 부활절을 설교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했죠.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거요. 그 전에요. 예수님이 죽기 며칠쯤 됐었을 거예요.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었잖아요. 4일 전에 장례식 했잖아요. 다 썩어졌잖아요. 근데 무덤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부활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에요.
제가 언젠가 성경과 칠판을 펴놓고선 가르치기 바라면,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요, 사람들이 못 나오겠어요. 왜 못 나오겠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살아나도 못 나와요. 그것처럼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부활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디 있었죠, 나사로는? 3일 동안 죽었었을 때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몸은 거기 나사로 무덤에 있었고, 어디 있었겠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한 게 있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왜요? 그 개들이 그 몸을 다 핥고 막 그렇잖아요. 불행한 인생이죠. 근데 그는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 지옥입니다. 아니, 그 부자랑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부자랑 나사로랑 어디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뭘 구했어요? 물 한 방울.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서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야기죠. 22절을 읽겠습니다. 16장 22절이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가 어디예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야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어딜 봐요? 지옥에서요. 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요. 이 불 속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은 아니죠. 여러분, 지옥 안에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 부자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 배를 부르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긍휼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손가락 끝에 물을 달래요. 한 모금도 아니에요. 긍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의를 찬송할 거예요. 천국은 의의 나라예요. 의가 거하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천국은 사랑이 가득 차고 의가 가득 차 있어요. 지옥에도요, 의가 있어요. 네, 지옥에도 의가 나타나요. 합당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23절에 음부가 하데스예요. 지옥이에요. 하데스, 지옥이에요, 이게. 킹 제임스는 그래서 hell, 지옥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속인데요. 거기에 구덩이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걸프죠, 걸프.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 지옥 옆에, 그러니까 이게 공간의 개념이 다시요. 신기한 게요. 사람이 육체가 죽어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육체를 두고요. 그럼 육체가 죽으면은요, 사람 몸속에 혼이 있잖아요. 이 혼이 이제 나중에 글로 날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은요,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궁금해요? 이거요? 구렁텅이가 있어서요. 서로 볼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거 나눈 것 같아요, 답을. 예.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들이요.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거 실제 일이에요, 이게요. 주님이 가정예배를 열심히 하는 초등학교 애들도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들이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이요. 지옥이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많이 무섭게 하지 않도록 가려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그게 초등학교 한 4학년짜리인가 이렇게 유튜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 암 환자로 노년으로 그렇게 수술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봤을 때는요,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고. 그냥 지옥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이세요. 참 신기하죠.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천국을 알기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모하길 바래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또 지옥을 보게 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적인 현실이 되는 교회가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예, 좀 이어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그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그 네. 주님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면서, 그러니까 지옥조차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주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님이, 주님이 지옥에 갔다 오셔서 승천하실 때 이런 감춰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할 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선물로 살아났잖아요. 하물며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기는 자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나눔들이요. 마귀가 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길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카톨릭에게 뺏겼다는 거죠, 우리가. 안타깝지만. 그럼 실질적인 예를 할게요. 여러분, 그 카톨릭은요, 교회예요, 국가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데모할 때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동성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경찰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명동성당 경찰이 못 들어옵니다. 왜요? 명동성당은요, 보이기엔 교회처럼 보이죠? 거기는요, 바티칸처럼요, 성당에 못 들어가요. 거긴 나라예요. 또 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 유엔에 가잖아요, 유엔에. 유엔에 가면은요, 신부들이 있어요. 유엔에 여러 가지 그 단체, 뭐, 여러 기구 중에 있잖아요. 신부들이 이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신부들은요, 신부가 아니에요.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그래서 외교관 패스포드에 외교관 차가 있어요. 왜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안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 뭐라 불렀냐면 이렇게 불러요. 로만 카톨릭이에요. 왜요? 로마는 킹덤이에요. 로마라는 단어를 절대 안 빼요. 항상 로만 카톨릭이에요. 로마는 나라예요. 카톨릭은요. 카톨릭은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게 음녀예요. 배도예요. 세상과 나라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와 나라를 구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전경이 교회는 쳐들어와요. 데모대 잡으러 들어와요. 전경이. 명동성당은 못 들어가요. 나라의 나라.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 이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분 안 거예요. 저분이 나라로 보인 거예요. 나라로. 그분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킹덤. 킹덤은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핍박과 그런 게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처럼요. 이 왕들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이것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의 교회가 나와요. 약속이, 축복들이. 이기는 자. 그런 교회가 승천하시는 권세로 인하여서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죠. 이거 꿈 같은 얘기죠,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꿈 같은 교회. 지금 네, 목사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희 교회 안에 이 승천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리고 제 마음에 이 승천의 교리라고 표현하는 승천의 이 말씀을 실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범위 정도의 복음을 듣다가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 아래에 내려가셔서 지옥을 초토화시키시고 부활하셔서 그 범위에서 셋째 하늘로까지 올라가시는 이 승천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저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이 땅끝에서부터 셋째 하늘에까지의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복음의 총체적인 건데, 나는 그 가운데 이 속에 있는 것만 알고 있어서 한 번도 이기는 자의 교회,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승천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실 때 제가 뭘까? 승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뭘까? 저걸 꼭 알아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네. 가졌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승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땅끝에서부터 셋째 하늘에 이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교회의 권위 위에 주셨고, 이 교회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음으로써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교회,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고 정말 이기는 교회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제가 들려서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벅찹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귀에 네. 들립니다, 목사님. 예.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씀만 자기가 알고 있으면 될 줄 알아요. 말씀만 있으면. 근데 서로 연합돼서요. 교회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현재 개신교의 허구예요.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전했잖아요. 의의 도를 전했잖아요. 그 노아가 전한 말씀에 연합된 사람들은요. 같이 방주를 만든 사람 그들 뿐이에요. 8사람. 8사람만이 방주를 같이 만드는데 연합되어서요. 방주를 만드는데 연합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건짐 받았잖아요. 뭐냐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연합된 방주로서요.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자아가 깎이고 모든 게 치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치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규모와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에덴 동산은 규모가 안 나와 있는데요. 구원에 관계되는 것, 이제요. 방주는 치수가 나와요. 성전 치수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치수가 있어요. 구원과 연관되는 건 다요. 치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 치수에 맞춰서 깎여지고 연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깎여지는 것이 그래야 연합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교리만 가지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깎여지고 연합되어서요, 방주,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연합된 그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불심판을 이기게 되는 교회가 일어나줘야 돼요. 노아 때랑 달라요. 이제는 불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 때랑 똑같아요.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해요. 이게 실제입니다. 지구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는데
환경은 파괴되지만은요, 점점 교회는요, 서곡이에요. 점점 무더워져요. 들끓어요. 불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겁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소망은 뭐냐면,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여러분, 재판에서 꼭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고 하면요, 불의 앞에서요, 우리 속에서 의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을 간절히 바라게 될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참 제가 말씀을 내 식대로, 내 위주로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듣는구나. 내가 바뀌고 싶고 내가 달라지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어떤 그 목적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바뀌는구나. 이걸 좀 말씀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저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지금 내 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국한해서, 제한해서, 내가 알아듣고 싶은 내 삶에 적용해서 나로부터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들으려고 했구나. 여기에서 제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거 지금 말씀을 제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저를 좀 고백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큰 틀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교회에서 이 말씀은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어둠은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교회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 때문에 내가 바뀌고 싶어서 제가 깎이고 싶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그리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계기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때문이 감사하네요.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깎여지고 내가 그걸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걸 예.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소망으로 두고 싶다. 네. 네, 제가 다 말은 못 알아듣는데 지금 교제 가운데도 교회에서 교제하며 드러나는 내 자아가 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예, 아멘입니다. 예. 잘 듣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요, 교회가 아니라요,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에요. 다이 킹덤 캄.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뭐가 임하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뭐예요? 킹덤이에요,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시려는 게 주님의 킹덤, 그분이 왕이신 영역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와 순종으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권세는요, 어떻게 오냐면요. 제가 옛날에 한 표어를 외웠었어요. 오래됐지만은 영어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Creative Authority, Obedience Create Authority. 순종은 권세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잖아요. 우리가 복종하는 만큼 주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또 에베소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서로 복종하게 돼요, 우리가. 그럼요. 제가 단순한 한 예를 더 드릴게요. 전에 됐었어요. 이 교회 나누면서요. 이거 유대인의 실제인데요. 유대인 공동체 있잖아요. 다툼이 생겼어요. 서로 막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한 유대인 랍비가 이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 했는데요. 그 공동체가요. 다툼이 다 회복된 거예요.
갈등 관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공동체 안에 한 명이 메시아라 그랬대요. 한 명이. 이 중에 한 명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속에요. 한 명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딱 일단은 알죠. 내가 아니니까. 나는 아니니까.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일까?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좋은 점만 보게 됐대요. 그래서 말 수가 없지만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만 한 사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아니면은 행정을 잘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일까? 서로요. 상대방이 나보다 좋은 점을 보기 시작했대. 서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대인 공동체가 완전히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 이 몇 명 안 되는 이곳에 모였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겸손, 거기에 주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축도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듣고자 하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귀를 기울이고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여기 올 때 겸손한 사람들,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먼저 듣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여기서는 나에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 들어주는 사람들, 주님 귀가 열리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의원교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그렇게 겸손 가운데 의원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과 연합됨으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의원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